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2일 목요일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익숙하고 또 비참한 처형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로마 제국의 치밀한 정치적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청지자님들도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참 익숙하실 텐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절대 반역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리에 방을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아주 적나라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궁극의 심리전 무기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 심리전 무기요? 네, 로마에 대항하면 너의 인생과 존엄성이 어떻게 철저하게 박살나는지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용 제도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흐름,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 자체가 철저히 계상된 퍼레이드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증언하듯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십니다. 그 가로형 틀을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데 무게가 대략 30kg에서 50kg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책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30kg이 넘는 나무를 지고요. 네, 그 무거운 물을 지고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했죠. 게다가 당시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아, 6월절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시기였거든요.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 없는 축제 한복판이었습니다. 와, 비유하자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메인 광장 같은 곳에서 국가 반역자를 생중계하듯이 조리돌리며 끌고 간 거네요. 로마의 방식이 참 소름 끼치게 악랄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매달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동네 강도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들 흐름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반란군 우두머리인 바라바의 핵심 부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건 좀 비약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로마의 형법을 알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로마는 일반적인 강도나 살인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아,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오직 국가에 대한 반역죄, 즉 체제 전복을 시도한 정치범들에게만 적용되는 극단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무장폭동을 일으킨 반란군 수괴 바라바가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처형장에 3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었다는 건 가운데 바라바를 세우고 양 옆에 그 부하들을 세우려 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빌라도는 반란군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그림을 기획했던 거죠. 그런데 군중의 폭동을 우려한 빌라도가 갑자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가 그 가운데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역사의 퍼즐을 맞추고 보니까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반란군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현장이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묘하게도 양 옆에 수족을 거느리고 나아가는 약간 왕의 행진 같은 구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역선입니다. 로마는 예수를 가장 비참한 실패자로 전락시키려 했지만 진실은 달랐죠. 예수는 바로 그 최악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한 통치를 시작하는 진정한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가 왕의 대관식 장치가 되었다니 정말 압도적인 반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십자가 위로 올려보죠. 두 번째 흐름은 십자가 가장 높은 곳, 죄수의 명패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권력자들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굳이 그렇게 3개 국어로 적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현지어로만 써도 다 알아봤을 텐데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라틴어는 제국의 권력과 법을 상징하는 공식 관용어였고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였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지역의 현지어였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 세계관 속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맞습니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자가 로마의 법 앞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전 세계의 언어로 똑똑히 보라는 거대한 조롱이었던 거죠. 와, 진짜 모욕적이네요. 그런데 이 명패 문구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발끈해서 찾아가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수정해달라고요.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밀란이 날까봐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줄 정도로 눈치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왜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 모순적인 태도가 당대 정치인들의 치열한 심리전을 잘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실질적인 폭동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했지만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협박에 굴복한 셈이니까요. 아, 자존심이 상해서 일종의 치사한 뒤끝을 부린 거군요. 소심한 복수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옹졸한 복수극이었죠. 헬라 원문을 분석해보면 빌라도의 감정 상태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대답하는데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를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완료 시제를 반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화자의 극도의 짜짐과 단호함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미 썼고 절대 안 바꿀 거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구이지 마라 하면서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린 거죠. 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권력투쟁이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빌라도가 화를 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자기 체면을 살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하려는 얄팍한 의도였지만 결과가 참 기가 막힙니다. 빌라도의 그 알량한 고집 덕분에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며 진정한 메시아다 라는 선언이 전 세계의 언어로 십자가에 영원히 박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권력을 빌려서 보편적인 왕의 선언문이 작성된 거네요. 네, 인간의 가장 치졸한 악에조차도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아주 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반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십자가 꼭대기에서 벌어진 엘리트들의 논쟁을 살펴봤으니 이제 세 번째 흐름으로 시선을 훅 내려보죠. 십자가 맨 아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관들이 처형된 괴수에 입고 있던 옷을 차지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관례였습니다. 일종의 부수입이었죠. 본문을 보면 군인들이 먼저 예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겉옷을 벗겼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겉옷이 벗겨진 채 매달려 계십니다. 아, 겉옷이 벗겨진 게 단순한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었군요. 네, 십자가라는 그 극단적인 섬김을 통해 단순히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군인들이 겉옷은 찢어서 나눴는데 속옷은 찢지 않고 그대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통째로 가져가잖아요. 본문이 굳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그런 직물 기술은 굉장히 정교하고 비싼 방식이었거든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찢어버리면 가치가 없으니까 도박을 한 거죠. 군인들은 그냥 명품 속옷 하나 얻어보겠다고 주사위를 던진 건데 구약을 잘 아는 독자들이 이 이음새 없는 옷이라는 묘사를 읽었을 땐 느낌이 확 달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호지 않은 속옷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진짜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모양이 같았다는 뜻인가요? 놀랍게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본문에 쓰인 속옷, 즉 헬라어 키토는 구약의 대제사장 예복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고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봐도 당시 대제사장의 옷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단순히 도박판을 벌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세상에 증명해준 셈이네요. 대제사장이라면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로마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피해자 같지만 영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는 자신을 궁극적인 희생제물로 바치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제단 위에 서 계셨던 겁니다.
군인들의 세속적인 탐욕조차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무대장치가 된 거죠. 알량한 정체적 자존심에 이어 군인들의 탐욕마저도 하나님의 선언으로 뒤바뀌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장의 마지막 네 번째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그 흙먼지 곁에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 바로 곁에 4명의 여인과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니까 둘은 이종사촌이잖아요. 장남으로서 돌아가시기 전에 홀어머니의 노후를 사촌에게 부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효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의 정점에서 단순히 사적인 효도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떤 영적인 선언이 담겨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육적인 혈연을 넘어서는 위대한 창조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피로 맺어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죠. 보혈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공유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즉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선 마리아와 요한은 이제 자연적인 혈연을 초월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신분, 성별, 혈연이라는 철벽 같은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 묶이는 생명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셨다고 나오는데 이때라는 게 단순히 효도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군요. 네, 가장 참혹한 죽음의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 바로 그곳이 사실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태동한 산실이었음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참 오늘 계속해서 몰아치는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되네요. 이렇게 4가지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청취자님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절망의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권력, 조롱, 탐욕, 심지어 극악무도한 죽음의 형틀조차도 더 큰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역이용당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실패의 다리가 진정한 생명과 창조의 무대가 된 것이죠. 네, 정말 그러네요. 청취자님들도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완전히 실패나 끝이라고 여겨지는 두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새롭고 경이로운 은혜가 태어나기 위한 역설적인 무대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한가운데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조롱과 탐욕, 그리고 가장 비참한 무너짐의 자리마저도 새로운 생명의 가족을 잉태하는 위대한 창조의 무대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역설을 오늘 우리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